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 지난주엔 영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엔 기도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일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쉬게 하시고 또 교제게 하시며 참 주님의 귀하심을 저희들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 정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늘 저희들 환경을 가장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향해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지혜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연육간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완쾌 되어서 또 전과 같이 참 주님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반석 위에 선 저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 아버지 영광을 참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 확실한 말씀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따릅시다. 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자, 오늘 그 말씀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와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오심, 우리에게 또 그때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뜻이라는데 이제는 여기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우리가 기쁨을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은 주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이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자, 이 제목이 일주일 내내 또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길이 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목표를 두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자녀의 기도. 자,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어저께 서울에 달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름달이 안 보여. 구름 때문에. 원래 구름 사이로 좀 보인다고 그러는데 달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분위기 또 사람들을 보면 그 보름달이 떴을 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견해 가지고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미신적인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빨리 누가 아주 언제 떠오를까 떠오르는데 보자마자 자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달에 대해서 사실 달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또 그런가 하면은 1월 1일 날은 돋아오르는 그 해를 보고 또 빨리 비는 사람은 그래서 정동진 같은데 근데 가잖아요. 비는 사람은 한 해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달과 해. 또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보고 뭐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도 기도하고 뭐 또 돌이나 또 만든 사람들이 만든 우상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경대로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크게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을 때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그들은 이제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타지에 나갔다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특히 제자들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큰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제자들이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게 덮일까? 또 손수건을 갖다 대면은 낫게 될까? 그들은 능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은 혼들이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혼들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것도 그들이 귀한 사명을 받아서 실천하고 또 혼들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인데, 제가 사전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다.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자,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명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전부 안부 인사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서신서 앞부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되죠. 이렇게 해야 구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했으면 다음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만은 거기에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이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의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장 26절을 보세요.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바울과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중보하신다 그랬고요. 그 8장 34절에 보면, 자, 8장 34절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인도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또 중보자로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린 연약하고 어려움 많고 때로는 어떨 땐 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보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다음 세 번째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떠나면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가서도 계속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기도는 예수님 만나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주와 같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땐 사명도 끝나고 우리의 소원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면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욥기에 보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욥기 1장 15절에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려니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전능자를 섬기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 손안에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손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산다면은 그 계략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멀리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편도 보면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이다. 이거 욥이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냐? 전능자가 무엇이긴데 우리가 섬기겠느냐? 그런 자는 복이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고, 사악한 자는 그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얼굴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항상 더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교제를 하는 거,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가서 이제 조카들 부부 또 의강이 하고 또 부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가서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제가 이렇게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현석이와 현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둘이 걔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래도 뭐 내가 목사 할아버지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29, 26, 또 뭐 21, 그리고 이제 조1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언젠가 또 약속을 잡아서 그 집을 방문해서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보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좀 부담이 계속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저께는 어른들만 이렇게 예배하고 걔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 나가고 없었는데 참 전도를 주고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구정 때는 어쨌든 열매를 좀 확실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들하고 또 더 좋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중보, 이거 구령은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혼들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는가. 그래서 참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참 이렇게 구령의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혼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에 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은수와 은찬이네. 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때 걔들이 집에 머물러 있을지 알고서 가서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분위기상 어떨 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그 세대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지시할 땅에 왔습니다.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저희들은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내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 왕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를 낳게 하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라의 영고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그냥 자기가 무신론 속에 살고 가거나 또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는데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과 성막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서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저녁에도 기도하였고,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어떤 인물이 되었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성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섬길 때에 그럼 백성들은 뭐 했느냐? 누가복음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 관례에 따라 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온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밖에서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성막 성전에서 섬기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성막 성전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도 다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어쩌게 된 건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환경은 너무 좋잖아요. 그 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 가지를 좀 쳐야 될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러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휴대폰은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은 카톡은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느라고 위를 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짬만 나면 뭐 전철이든지 뭐 자가용이든지 어디서든지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이걸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큼 잘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더 좋은 인성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강건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늘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한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우리가 간단히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기도했고요. 잘 아는 대로 참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였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를 드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월은 흘러가고 일생은 지나가고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면서 지나다가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복음 줄 시간도 없고, 참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살긴 살고 있는데 핵심들인데, 이런 부분하고는 좀 우리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 이거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러면서 그들은 최상의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그 당시에 세습이에요. 이번에 영국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세습이잖아요. 군주의 세습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석 국무총리예요.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죠. 아니 요셉도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오전 9시에 기도했고 정오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오전 9시, 오늘날 우리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정오입니다. 6시에 지붕에 올라가니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루디아잖아요. 빌립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심으로 루디아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정말 만나면은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는 따르십시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아주 41절 42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의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2장 41절에요. 4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하나님 말씀이죠.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됐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교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죠. 세상에 어떤 예화보다도 성경보다 더 좋은 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들의 교리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아니 세상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안에 머물고 절대로 교제 안에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안에 머물고 있지 교제 밖에 머무는 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제 안에 머물고 아니 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지만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따르지 말라 그래서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가 다 필요한 겁니다. 완전하면 교회가 필요 없죠. 완전하면 그냥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주의 만찬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가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구걸하길래 그를 일어나라고 하면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으므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은 통치자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도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교회가 기도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는데 보면 전부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신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디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산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강가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바닷가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들이 아주 연약하고 폐쇄되어 있고 답답하죠.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정말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이건 자주 제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 성막과 성전에서 기도, 경건한 사람들의 하루 3번씩 기도. 이제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을에 기도로 풍성한 참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